11월 1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를 위하라 하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도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웠으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탑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엡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엡은 스엡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스엡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점점 과학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에 이성이 중시되면서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에 납득되어지는, 그리고 논리적으로 분명한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더 많이 집착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면 여리고성의 전투가 우리의 머리에 떠오르게 됩니다. 전술적으로는 물론이고 상식선에서도 말이 안 되는 전투 방법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전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300명의 군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이기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때 정말 상식으로 풀어갈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꿈과 해몽은 무엇입니까? 이 직전 절에 있었던 적군끼리 하는 대화입니다. 어제 이제 큐티 말씀인데 내용인즉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기드온의 그거를 얘기하시면서도 기드온의 캐릭터를 알고 계신 하나님은 네가 의심이 되거든 너의 부하와 함께 정탐을 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 적군에게 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때 적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한 병사가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서 위쪽으로 엎어버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친구가 이 꿈을 해몽해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기드온의 칼이다, 하나님이 우리 미디안과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다 넘겨준 거야, 어떡하지? 막 이런 해몽을 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드온에게 확신을 주는 말, 그리고 양털의 이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반드시 승리를 줄 것이라고 확인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사로서 믿음이 정말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믿음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틀린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보잘것없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근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거라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맞춤으로 역사해 주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면서 친절하게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좌절하거나 어려워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인호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 목회자들과 순장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신앙의 길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확신을 주고 알게 함으로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물론이요, 하나님께서 삶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모든 충만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미련해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사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상대는 13만 5천 명. 이게 처음부터 이 정도의 군사만 남긴 거, 한 3만 명이 모였었는데 300명으로 줄여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줄인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전술적으로도 너무 미련해 보입니다. 이들은 칼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항아리에 횃불을 넣고 다른 한 손에는 나팔을 들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외쳤습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이렇게 외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갑자기 적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는 적군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며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에 피를 하나도 안 묻히고 하나님께서 적군들이 스스로 싸워 멸망하게 만드신 거죠. 여리고의 전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성전을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항아리를 깨며 나팔을 불며 외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성이 무너져 내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전술을 통해서 승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라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성적이면서도 논리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연히 중요한 자세이고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성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믿음의 세계에는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세요. 대표적인 미련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미련해 보입니다. 무기력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강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거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생산적인 일을 하면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떼어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7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할 때 내게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역사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이 미련한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전도,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쓰는 방법이 성경에서는 아예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미련한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에게 찾아가고 그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선물을 주고 마음을 열고 하는 이 모든 방법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해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행복축제를 했지요. 그곳에 어떻게 사람이 올 수 있을까? 이 사람이 여기에 와서 이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서게 됩니다. 혹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이것으로 될까 하는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 기드온의 승리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기뻐하셨고 반드시 그렇게 열매 맺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도망가는 적군들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사로잡아서 오렙은 오렙바위에서 스웹은 스웹 포도주 틀에서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들이 죽인 곳에다가 이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같이 붙여서 승리를 만끽하는 거예요. 그들을 죽인 자리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붙임으로 자기들의 승리를 만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주 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 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맞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기 전에 미디안이 두려워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던,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곳에서 숨어서 곡식을 타작하던 그 수치스러운 장소가 바로 이 포도주 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전하십니까? 그 수치의 장소,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력함의 상징이었던 그 장소에서 그 우두머리들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수치심, 연약함, 부족함들을 다 씻어내는, 완전히 한 번에 역전시키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상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주님의 승리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것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도록 행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어디에서 맛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분은 죄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움의 근원은 무엇인가요? 바로 죄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심의 근원되는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사망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망의 골짜기로 내려가셔서 지옥의 권세를 깨고 부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운 근원들을 깨어 부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고 우리를 자존감이 낮아지게 하고 깎아내리게 하는 그 모든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지옥의 권세를 깨부셨으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셔서 생명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이 주님의 승리이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 가운데 나아갈 때 부족한 믿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부족한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방법들이 미련해 보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그 미련한 행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 전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하여서 여러분을 수치스럽게 하고 여러분을 낭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것으로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 모든 것의 결과를 가장 좋은 선한 것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우리의 부족한 믿음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방법들이 미련해 보여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연약한 믿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믿고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믿게 하시고 그 믿게 하신 믿음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승리를 만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수치됨과 우리의 가장 두려운 것을 깨어 부수시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날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